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부터는 저와 함께 구약인물 연구 탐구를 하게 될 텐데요. 오늘 저와 함께 연구해 볼 이 구약인물은 이 솔로몬 왕입니다. 우리 솔로몬 왕에 대해서 잘 아실 텐데요. 솔로몬 왕에 대한 이 성경의 기록은 열왕기상 1장에서 11장까지, 그리고 역대하 1장에서 9장까지 이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꼭 이 말씀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 솔로몬에 대한 이해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이 목차를 따라서 우리가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솔로몬을 살펴보며 우리가 어떤 이 삶을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름의 뜻은 이 평화와 평화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뜻대로 솔로몬이 평화롭게 지냈다라는 것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여디디아라는 이 별명이 있는데 여호와께 사랑을 입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 솔로몬이 하나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았다라는 것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왕의 세 번째 왕이고요.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 이 솔로몬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보면 다윗의 다음 왕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는데,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물려받을 때 이 나라가 안정된 이 나라를 잘 물려받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또 주변 나라들은 아무래도 다윗이 이 나라를 잘 다스리다 보니 이 주변 나라들은 조금 힘이 빠지고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는 큰 어려움 없이 나라를 다스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주변 국가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부국강병한 나라, 또 태평성대를 이루는 나라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생애를 살펴보면은 왕이 되기까지가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 좀 어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장에 보면은 이 아도니아라 하는 이 솔로몬의 형제가, 다윗의 아들 형제가 왕이 되고자 합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해서 나는 이제 왕입니다 이렇게 선언하며 솔로몬을 위협하는데요.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아도니아의 계책을 물리치고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열왕기상 1장 11절에서 5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면 그 내용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는데 이 정적을 잘 제거하라는 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이 유언대로 솔로몬이 자기에게 위협이 되는 사람들을 제거하게 되는데요. 이를 처리할 때 감정적으로 하거나 또 불이한 방법으로 자기의 정적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자기의 정적들을 제거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도니아, 아비아달, 요압, 시므이 이런 사람들을 제거하면서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왕으로서 자기의 기반을 잘 다지게 되었습니다. 또 이 솔로몬이 이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이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이 제사가 이 솔로몬이 1000번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1000번, 1000번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하는 내용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00번째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한 번의 제사 가운데 1000마리의 이 제물을 하나님께 한 번에 드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렸던 이 솔로몬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다라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지혜로 솔로몬이 나라를 다스리는데
훌륭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그 재판입니다. 내용은 이 말씀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고요. 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리니까 안 그래도 이 다윗에게서 좋은 훌륭한 나라를 물려받았는데 이 솔로몬도 하나님 중심 또 하나님 주신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니 이 태평성대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주신 이 달란트와 지혜를 통해서 이 솔로몬이 많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잠언을 만들게 되고 노래를 만들게 되고 수많은 지식을 이렇게 가지게 되고 또 솔로몬을 통해 여러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이 지혜를 받고 또 지혜를 활용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이 왕이 되었다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솔로몬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계속 잘 살아가는데요. 성전 건축 준비를 이렇게 잘 하게 됩니다. 이 두로왕 히람이라는 왕과 함께 이 성전 건축을 계획하게 되는데요. 큰 문제 없이 이 성전 건축을 하게 됩니다. 성전 건축을 하게 되는 이 기간이 7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큰 문제 없이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출애굽하고 480년이 지난 다음에야 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성전 건축을 완성하게 되고요. 또 이 솔로몬 왕궁을 건축하게 되는데요. 13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20년이라는 세월을 이 솔로몬이 건축하는데 시간을 보내지만 이 솔로몬이 지혜롭게 이 일들을 잘 완성했다는 것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일을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 일을 잘 완성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완성하고 난 후에도 하나님께 봉헌식을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림으로 이 일들을 잘 마무리함으로 하나님께 많은 복들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길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며 하나님 기뻐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이 솔로몬이 훌륭하게 나라를 다스리고 또 아름다운 이 건축물을 이 완공하게 되고 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다 보니 주변에서도 소문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바 여왕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고 솔로몬을 방문하게 되는데요. 솔로몬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영감을 얻고 또 지혜를 얻게 되어서 이 솔로몬에게 큰 선물을 주게 되며 이렇게 솔로몬의 명예가 주변 나라에까지 미치게 되는 것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한 하나님이 주신 이 달란트와 지혜를 10분 활용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주변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또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을 10분 활용하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이 항상 이렇게 칭찬받는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닙니다. 솔로몬이 이 왕이 되고 또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이 20년 또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했던 이 시기에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지만 그의 말년에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을 반증하는 내용이 이 솔로몬의 많은 재산이 그렇습니다. 이 솔로몬이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었고요. 또 솔로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무 많은 부인과 후궁이 생기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또 신명기에 나오는 이 왕에 대한 내용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 솔로몬이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 솔로몬이 정말 문제가 많고 또 하나님에게 경고를 받았지만 그 내용을 귀담아 듣지 않고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대적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솔로몬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해초리 또 징계와 같은 것들이 이 솔로몬에게도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꼭 살아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성품을 살펴보면요, 결단력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할 때 빠르게 대처하고 정적들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지혜롭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나라를 다스리는 모습을 보면은 지혜롭게 대처하고 교만하지 않고 또 겸손하게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정직한 모습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성전을 완공한 후에 다시 성전 곳간에 남은 이 보물들을 두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성품이 이렇게 어질고 바른 것 같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는 이 내용들이 다 정반대로 되는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 이 솔로몬이 가진 이 좋은 성품들이 다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의 실수와 공적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의 실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정말 지혜도 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솔로몬의 인생에 가장 큰 실수가 되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고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부적격한 모습을 솔로몬이 보이게 됩니다. 사실 이것만 살펴보면은 솔로몬은 뭐라 해야 될까요? 참 큰 실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금지된 4가지 사항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 아내를 많이 두지 말 것,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라는 이 내용들을 다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솔로몬이 처음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변질된 모습으로 그의 인생이 마무리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이 이 마지막에 했던 실수들이 정말 큰 실수가 되고 계속해서 말하는 것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된다는 것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의 공적을 살펴보면요, 나라를 잘 다스렸고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는 큰 일을 잘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만리장성을 짓는데 정말 수많은 인력이 동원되고 수많은 힘들이 쓰여지게 되니까 그 나라가 힘을 잃게 되는데, 그래서 이 나라의 왕조가 바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이 솔로몬이 이 왕궁과 성전을 건축하는 긴 세월을 보냈지만 큰 문제 없이 이 나라를 다스렸다는 것 생각해보면 솔로몬이 참 지혜로운 왕이구나 하는 것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웃 나라들과 사이좋게 지내고요, 또 자기에게 주어진 지혜를 다양하게 활용했다는 이런 공적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이 주어진 지혜가 그의 인생 끝까지
잘 활용되지 못했다는 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솔로몬에 대한 평가와 교훈을 살펴보면요, 솔로몬은 본인에게 주어진 일을 잘 수행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다윗이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생길 텐데도 불구하고 나라를 잘 다스리게 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는 일, 왕궁을 건축하는 일, 나라의 중요한 가업을 큰 탈 없이 진행하였고 또 나라를 치세하는 일을 잘 하였다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 성도님들, 나에게 주어진 이 큰 일과 작은 일,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쁨이 된다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솔로몬이 그의 말년에는 참 모자란 모습, 부끄러운 모습을 많이 보이게 되는데요. 두 번째로는 이 처음 마음가짐을 잘 지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나라를 잘 다스렸지만 이후에 이 많은 재산, 또 많은 부인, 또 우상 숭배까지 큰 실수를 하게 되고 어쩌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말년은 정말 부끄럽고 정말로 내세울 것 없는 그런 모습이 되는데요. 아무리 많은 재능과 지혜를 받았다 하더라도 인생의 말년에 이런 마무리를 하게 된다면 어쩌면 참 부질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처음 마음가짐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항상 스스로 점검하고 돌이켜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 왕과 솔로몬의 차이가 여기에 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윗 왕은 잘못했을 때 돌이키고 또 용서를 받고 또 하나님께 회개하지만 이 솔로몬에게는 그런 모습을 살펴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부끄러운 모습은 없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의 이 삶을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 할지라도 죄악을 좌시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 보면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복을 주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심판하겠다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 그대로 이 솔로몬을 징계하시고 또 솔로몬 이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는 것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이 짓는 이 죄악에 대해서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또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죄악에 대해 침묵하시거나 동조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라는 점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솔로몬은 이후에 이 나라가 갈라지게 되고 남북으로 갈라지게 되고 큰 아픔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솔로몬의 인생을 살펴보면은 그의 인생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참 아름답고 또 좋은 열매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는 이 문제가 생기고 또 하나님의 징계와 또 심판이 있었다는 것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한다는 것, 이 솔로몬의 삶을 통해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의 들어주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